샬롬, 디베인 와이드 야고보서 시험을 뛰어넘는 동행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내 삶과 가정과 내가 속한 곳에 넓게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정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목회자를 신뢰하나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나요? 라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목회자, 즉 그리스도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의심과 부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과 교회에 대한 그들의 모습과 삶에 대한 불신이 결국 교회와 세상 간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교회 공동체와 심지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회복된다는 것은 나부터, 나의 믿음과 삶을 다시 새롭게 점검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디베노아이드 야고보서를 통해 더 깊이, 더 넓게 점검하고 다가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살펴보기 전에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소개할 때 많은 분들이 인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한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는 이신칭이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공로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바울 서신과 달리 야고보서는 행위, 행동을 강조하면서 믿음과 은혜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에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과 공동체를 보면 행함에 중점을 둬야 했기에 포커스와 강조점이 그쪽에 있었을 뿐이지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행함은 무엇일까요? 오늘 1강은 1장의 전반부를 살펴볼 텐데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시험과 두 마음.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내 삶에 다가올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넘어 성화에서 완전까지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그리스도의 성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구원받은 후 성숙으로 가는 과정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로 인해 최종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믿음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을 향해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까지가 하나의 세트인 것이죠. 만약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데서 끝이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요? 대충 주님과 관계없이 살아도 주님과 한없이 멀어져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 괜찮은 삶일까요? 그런 인생 가운데 과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사랑과 감사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한없이 부어주신
우리의 믿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믿음은 구원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절대로 잊지 않고 매 순간 매 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걸어가는 자기의 길, 즉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길, 죽음의 길에 가는 길에서 믿음의 길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행함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죽음을 향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일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고, 나아가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믿음의 길로 넘어올 수 있도록 간구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얼마나 놓치고 있는지요? 잊고 살아가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완전으로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시험이 찾아온다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장애물 달리기가 떠올랐습니다. 잘 달리고 있는데 순간 시험이라는 장애물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잘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잠깐 주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달리는 트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달릴 수만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은 믿음의 길, 믿음의 트랙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고 실패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앞으로 향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 장애물을 잘 넘어서서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개론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야고보가 저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그 야고보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중에 한 명인 세데베의 아들이자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도 있고, 알페오의 아들인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는 제자도 있고, 가론 유다가 아닌 사도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봅니다. 그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가족들이 소개되면서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심지어 예수님을 배척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 믿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이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은 성경대로, 즉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음을 그에게 직접 보이신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시작은 바로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착한 선행을 많이 했어도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을 진정으로 믿게 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육신의 형제를 넘어서 영적인 형제로 끝까지 나아가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분을 배척하던 자가 이제 그분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역시 느끼기에는 주님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얼마나 가깝습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심지어 오늘 이렇게 엠스쿨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영적인 거리까지 가까워지게 하소서. 복음으로 내 삶이, 우리 가정과 자녀의 삶이 오직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야고보서에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씨를 뿌린다는 말에서 확장되어 흩어지다라는 개념을 갖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유대인들은 더 넓은 이방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도 흩어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에 오히려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교회를 향해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어떤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당시의 배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야고보서의 배경입니다. 당시의 배경은 AD 30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박해를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박해를. 또한 당시 글라디우스 황제 때에 로마 전역에는 대기근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45년에 이스라엘 전역에 대흉년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와 대흉년은 교회의 큰 시련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로부터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과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 중에 성도들 간에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 교제가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며 물건을 통용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며 차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성경을 통해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기록 시기입니다. 야고보서 기록 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46년에서 49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박해와 기근, 서로의 갈등 등 환난과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인내를, 나아가 이러한 시험에 대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즉 믿음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보여줍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을 비교하므로 죽은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서로 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어떠한 박해와 기근과 갈등에 있어도 나와 서로를,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강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시험을 뛰어넘는 동행동.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어떤 시험이 찾아와도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먼저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신의 정체성을 종이라고 합니다. 종은 노예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이죠. 묶여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아래에 속해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전에는 죄로 가득한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계획에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세상 속에 속한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와 정체성으로 출발선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선수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수많은 일들을 대하는 대처 방법, 자세,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종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단어가 야고보서 처음부터 등장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 상황에서 중요했고 개인과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번역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즉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는 만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시험에 빠지는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시험은 고난과 역경 등 외적인 시험이 있고 유혹과 정욕 등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험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시험을 말하는데 그때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시험 당하는 것이 기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막혀 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드러눕게 생겼는데 기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 무엇이 가능한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후회와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눈에 보이는 현상과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으로 떨고 있을 때 평안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절을 보면 내 삶에 찾아오는 외적인, 내적인 시험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길 가운데 찾아오는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이다. 시련의 원어를 보면 순수함, 섞은 것이 없는 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순금이 비쌀까요? 순금은 아무 금속이 섞이지 않은 정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금은 다른 불순물들과 함께 섞여 있기에 뜨거운 불 속에서 수없이 자기 몸을 태우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만 추출해냅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때로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험과 장애물들은 정금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와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역경과 고통 없이 그 시간들을 보냈나요?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을 통해 가장 값지고 가치 있고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번 아니 100번도 넘게 자기 몸을 태우면서 담금질을 했어도 그 과정을 끝까지 견뎌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 인내의 시간을 거친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사단이 어떤 발악과 모든 최악의 수를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인내의 과정을 지나간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내적, 외적 시험으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한 번의 시험으로 마음과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 약한 부분을 잘 알고 그 부분만 계속해서 건드리는 그 시험 때문에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옳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때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으로 정금으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이 인내는 내 삶을 이전보다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을 가는 장애물 달리기 위해서 왜 인내를 붙잡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에서도 온전히, 4절에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는 단어가 4절에 2번, 2절에 1번 등장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온전함의 원어를 보면 완성과 성숙을 뜻합니다. 또한 구비하여는 도덕적 차원에서 흠이 없는 결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에서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인내를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어떤 부와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완전하고 성숙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기 위해 힘과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왜 수많은 것들 중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혜의 원어를 보면 영적인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그 지혜는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서에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골로새서에서는 신령한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해결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어떤 것부터 해야 하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지? 어디에서 돈을 빌려야 하지? 그 순간 익숙하고 먼저 생각나는 대로 나의 지식, 세상의 지식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족함이 채워지나요? 채워지셨나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과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을까요?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내가 가진 것으로 힘과 능력과 좋은 환경과 실력과 인맥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죠. 그 부족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하나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후히 풍성이 넉넉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복잡하게 엉켜있고 단단하게 묶여있는 문제를 주님이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간구가 앞으로의 우리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8절입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 가지 시험의 뿌리는 두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원어로 하면 두 개의 혼을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어디에 뿌리를 내린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흔들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함, 성화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마음이 자꾸 나눠지고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 7절에서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주님이 그 어떤 것도 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절대로 후히 풍성이 넉넉하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그림으로 다시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시험에 빠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눠지게 되고 옆길로 빠져서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두 마음이 두 생각이 되고 두 계획, 두 방향, 두 행동, 두 사랑, 두 얼굴로 확장되는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중적인 사고와 모습, 분열된 자아와 행동, 겉과 속이 다른, 그로 인해 나타나는 신앙과 말과 삶의 분리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한 마음에서 두 마음으로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6절의 삶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불신앙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자꾸 의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과 삶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불고 끊임없이 높은 파도가 계속 치고 있다면, 언제든지 물이 넘쳐날 수 있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살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심란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의심에 휩싸인 두렵고 위험한 인생을 살고 싶으신가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어떠한 시험과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으로, 그 평안함으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갑작스러운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어렵고 답답한데, 정작 당사자는 참 이상할 정도로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온하고 평범했던 삶에 갑자기 파도가 자기를 덮쳤는데 그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건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가능한 부분이더라고요.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평안과 기쁨이 있으니 상황은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일상은 살만합니다. 매일의 삶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후히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시험, 두 마음으로 점점 분리되고 나눠진 나의 연약한 인생, 이제 의심의 안개와 구름을 거두고 그 위에 있는 믿음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은 살만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부터 모든 순간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또 야고보서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세상의 지식에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풍성히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론 인내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의심과 불안 속에서 두려움과 후회로 내 인생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채워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